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생식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양과 음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에서 생명이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킬 것들이 많지만은 마음을 지켜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나 육신만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모아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시편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런데 그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성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오늘 성도님들 친교를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고 다 얼마나 정갈하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한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한 것들을 가진 참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곰 그러면은 뭡니까? 곰은 쓸개예요. 쓸개 없는 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쓸개가 그래서 웅담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악어 그러면은 가죽이에요. 가죽. 악어 가죽으로 이제 벨트, 악어 가죽으로 가방 이게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사슴은 뿔, 호랑이는 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우리가 남진자 누님이 그런 노래를 옛날에 불렀어요. 마음이 귀하다. 이 마음이 육체도 지배한다. 그런 겁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이 지혜는 중국인들이 벌써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이 문자 속에 이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귀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쉴 식이라는 게 있죠. 안식할 때 이 식자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 심자를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뜻하는 자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둬가지고 내 마음이 쉴 때 진정으로 쉼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쉬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어제도 못 잤는데 오늘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야 되는데. 왜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잠이 안 와요. 진짜 쉼을 못 얻어요. 번민이 있으면은 오래 누워도 참된 쉼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아, 오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있어요. 근데 이 은혜도 은혜 은자, 거기에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도 그래요. 충성.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다가 심자, 마음 심자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분할 때 쓰이는 분노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이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럴 때도 거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분이라는 말, 나눌 분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져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면은 이게 화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면, 그리고 악할 악자도 보면 스스로 악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악하다 그럴 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얼굴이 악해요? 얼굴이 못생겨도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고우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참 이게 마음 심자, 중국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문자를 형성했는지 몰라요. 언제 몰라도 약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튕겨져 나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건강도 좌우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느낄 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감사라는 말도 이 느낄 감자 속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할 때 그건 마음이 고마워야 되는 거죠. 마음의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하대요. 감동이 안 와. 네, 평생 고생합니다. 여행을 왜 가요? 특별히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우리가 이 그랜드 캐년, 우리 멀지 않은 곳에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해외까지 안 가도요. 근데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감탄. 왜 가죠? 그랜드 캐년에 왜 가세요? 보기 위해서, 물론 보기 위해서 가죠. 그렇지만은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감탄하러.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왜 그리 기쁩니까? 감탄하기 때문이야.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에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감탄하기 때문이에요. 이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감탄이에요. 인생은 감탄할 때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왜 삽니까? 감탄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동.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감동이라는 말은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 좋은 대상을 접했을 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럼 마음이 참 이렇게 잔잔한 여운이 있고 말이죠. 좋은 그림을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미담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말과 감동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감탄보다 조금 더 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감동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놀라운 음악이에요. 그게 감탄이죠. 근데 그 음악을 나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며칠 동안 해서 썼다. 그러면 이건 감탄 정도가 아니라 감동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이게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감탄을 넘어서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는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래요. 우리가 엔돌핀은 잘 알잖아요. 엔돌핀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아픈 것도 그냥 다 억제가 되고 이제 통증을 다 무마시키고 이제 그런다는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는 엔돌핀보다도 엄청나게 치료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4,000배나 4,000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면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계기가 감동받을 때 그런다고요. 깊은 감동을 하는 사람은 그 병이 스스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감동 호르몬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감동 호르몬이 뭐예요? 다이돌핀. 이야, 좋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어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야, 좋다. 보기에 심히 좋구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지으신 이 만물, 세상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감동하신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감동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유명한 대곡을, 야, 그 아이가 연주했네. 뭐 감탄하죠. 야, 저 꼬마가 그렇게 어려운 곡을 연주해?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말이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그 역시 감탄의 대상이에요. 감탄사가 딱 붙는 거죠. 근데 감동은 뭐냐? 이 아이가 핸디캡이에요. 그 아이가 말이죠. 불구자 아들을 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엄마가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업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등교 하교를 시켜주고 말이죠. 그래서 졸업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감탄입니까? 감동입니까? 그 어머니의 그 행적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건 감동하는 거예요. 그건 감탄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탄과 감동은 사전적으로 비슷하지만은, 물론 감탄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은 놀라게 하는 거죠. 이야, 경이로운 거예요. 근데 감동은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감동한다는 말은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동하면 아주 행복해져요. 눈물이 나면서도 행복해. 그 미담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네. 그러면서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이래. 그래서 우리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요즘 영화 기술이 대단해요. 이 영화를 보고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들,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난지 말이죠. 이야, 대단하다. 근데 감동을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웅장한 풍경,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해요. 반면에 여러분, 산길을 걷다가 내 풀뿌리, 내 발바닥 밑에 딱 움츠리고 있는 꽃 한 송이를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나려고 그 꽃을 보는 순간 그 감탄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꽃 하나에도 감동을 받아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감동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과 감동은 뭐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꼭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감탄은 머리에서 느끼는 것이고 감동은 가슴에서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감탄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불러일으키지만은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 통해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정성껏 서비스를 해줘요. 이렇게 옷을 하나 이렇게 입히면서도 정성을 다해요. 예? 와이프가 말이죠. 예? 남편을 넥타이를 매주고 옷을 정성껏 입혀줘. 그러면 감탄합니까? 감동합니까? 그럴 때 감탄하는 거는 이제 바보예요. 그때는 감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네. 해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감동이에요. 감동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사라진 인생은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감동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살벌해져요. 그냥 떡도 부러지긴 하지만은 이 스산한 세상에서 감동마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사는 맛을 느끼겠나요? 이게 요사이 아이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타산적이고 말이죠. 이 아이들이 정확해. 관심도 없어요. 자연 경치를 보면서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넣어준 보배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감동하는 능력이에요. 해가 제대로 보는 눈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다 감동할 수 있어요. 꽃 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아주 평가절하하지만 정말 귀하다, 놀랍다. 우리 집에 여러분 진짜 감탄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야 되지만은 감동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감동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동할 수 있다. 그것은 숨겨진 행복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인기라는 말 있죠? 인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제 감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요. 자, 우리 인기라는 말이 있고 또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여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항마로 이 전에 대통령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후보로 거의 낙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트럼프가 인기가 많은지 말이죠. 인기몰이를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건드렸는지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그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야 돈을 건네고 이런 불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성 편력이 대단합니다. 사업하면서 탈세를 하고 말이죠. 대통령 하는 사람이. 근데 미국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그러면 정말 인기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 존경스럽습니까? 우리가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기라는 말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존경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은 있어요. 그 조지아주 땅콩 농장에서 배출된 사람이죠. 이 지미 카터는 재임할 때는 현역으로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선에서도 떨어졌잖아요. 한 번 대통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퇴임한 후에 많은 이 미국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세계인들이 존경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지미 카터를 초청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도록 그리 부탁을 하고 말이죠. 정말 믿을만합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치하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막 전도를 했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나도 옛날에 반사 생활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김재규 손에 탕탕탕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예, 그때 바로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강한 인권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참 인기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지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면 지미 카터. 아직도 아주 참 장수를 누리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미국의 16대 에이브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뭐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 그러면 에이브람 링컨이. 우리 한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드시겠어요? 누가 있을까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들 수 있겠지만은 존경받는 사람,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근데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 들까요? 방탄소년단, 뭐 조용필, 뭐 이런 사람들. 예? 우리 조씨들이 또 꽤 많은데, 우리 가수나 배우, 뭐 이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절정이에요. 뭐 체육, 우리 손흥민 같은 사람, 박찬호 같은 사람. 여러분, 이들은 대단히 인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존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존경이 뭐예요? 존경은 영원한 겁니다. 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기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인기는 눈에서 나오고 존경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존경은 전인적인 파악을 거친 결산이고, 인기는 부분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인상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기가 좋았을 때가 있어요. 인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단 말은 인기가 없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사람들 말이죠. 뭐 어린 아이들까지 막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소선 오시는 예수요 예수. 얼마나 많은 환호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떠나고 지금 제자들도 막 흩어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얼마나 섭섭하다, 얼마나 허전하셨으면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 참 괜찮아요. 그렇죠?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베드로 같아요. 예수님이 참 허탈하신 그 예수님,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 그럴 때도 있었다. 참 인기라고 하는 것,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몰이를 하던 배우들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생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살하느냐? 그렇게 인기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인기가 땅에 떨어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스산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음을 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인기와 존경, 이걸 다 거머쥐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 되려면 누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 문민정부를 향해서요, 이 군부 독재에 시달리던 이 국민들이 문민정책이 이루어지니까 이 김영삼 막 환호하면서 취임했던 1993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 그 젊은 아이들까지도 나의 최고의 우상, 그럼 김영삼 그랬어요. 그래서 첫 해에 이분의 그 인기가요 78%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0%도 맴돌고 있는데 이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이거 임기 말에 18% 인기가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이 세상의 인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기라는 것은 짧아요. 부박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도다. 그러니까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뜻이에요.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이 곧은 사람, 이거 좌로 나오나 흔들리고 말이면 그냥 어제는 뭐 대단한, 오늘 그냥 그렇게 바뀌어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이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변덕이 죽을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심지가 곧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생활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 유지해야 된다. 주일 성수 지키기로 여러분 결정했습니까?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마음이 우리 몸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대요. 심장. 그래서 뭐 심장 이식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안 보이더래. 심장이 없이. 그럼 간 옆에 있는 건가? 그 허파 옆에 있는 거 아닌가? 네.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뇌에 있대. 뇌에 있어요? 이게 뇌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저도 해부학 몇 번 이제 해부학 교실에서 해부를 해봤는데 마음을 찾아봤는데 마음이 없어요. 네. 어쨌든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 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뭐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의지 갖고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옛날에요, 여러분 쿨 시스터스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가수. 3명인가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이제 노래하던 분들이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래?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언제 변할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내 마음을 누군가 지배하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든지 우리는 그 지배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넣어줬냐? 예수 팔아라. 예수를 배반해라. 누가?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침범을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 그 빈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을 둬도 안 되고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심란. 내 마음에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참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심란해가지고 죄 짓습니다. 엉뚱한 게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마셔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어쨌든 이 마음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술을 먹게 돼요. 술 취하도록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약주로 뭐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마시는 걸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뭐 교회 나오니까 뭐 술도 한 잔 못 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요. 취하면 우리 마음을
누가? 마귀가 지배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더 같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두고 승리하는 제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